한 고등학교의 기독교 예배에 제가 강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미용 전문 여고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미션 스쿨이 아니었지만 우리 한 주에 한 번 전교생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여고생들에게 먹힐 만한 그런 어떠한 설교를 준비해서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가 정말 설교자로서 제 인생에 아마 최악의 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강단에 올라섰는데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아요. 다 딴짓해요. 드러누워 자는 녀석,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음악 듣는 아이들, 또 여고생들이니까 얼마나 자잘자잘 돼요. 막 옆 친구하고 뭐 정신없이 떠들고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이들이 제 말을 들었던 순간은요, 제가 군에서 만났던 톱스타 원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만 잠깐 제 말을 듣고는 다시 또 여러분들 지들끼리 떠들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청소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은요, 더 이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대학들마다 선교단체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행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IVF, 또 CCC, UBF, 수많은 선교단체들이요, 여러분들 대학생 선교에 앞장을 서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캠퍼스마다 선교단체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없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헌신자들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지하고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복음을 듣기를 거부할까? 단순히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쓴소리와 아픈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선한 일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때로 가혹하고 혹독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요,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사실은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 오늘 이사야 30장 14절을 보면 우상과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텐데요, 마치 토기장이가 잘못된 그릇을 내던져서 동강내는 것처럼, 근데 얼마나 그 그릇이 완전히 박살났든지, 여러분 그 깨진 그릇 가운데 여러분들 물을 뜰 만한 혹은 불을 지필 만한 그러한 조각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수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서 내게 가혹하시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이들이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고히 여러분들 옥에 갇혀서 기약 없이 살아갈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그가 뭐 그리 엄청난 악을 행했다고 그러한 벌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나중이 되어서야 이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고난, 내가 지금 받은 환난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요,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에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들은 사실은 동생 요셉을 팔았지만요, 요셉이 죽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세계 최고의 대국이었던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애굽의 넘버 2지요. 황제 빼놓고는 요셉이 가장 높았어요. 요셉이 맘만 먹으면요, 자기의 형제들의 집안을 몰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형제들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요셉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미워서요? 그들이 싫어서요? 여러분, 그들이 원망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고난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난 중에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고난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분 뭐 부모 형제들의 문제로, 사람들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요. 여러분, 인생은요, 수많은 고난들이 연속이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칠 때 돌이키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의 쓴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면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때 숭실대를, 총신은 뭐 다 믿는 사람이니까요. 총신대학은 제가 다닌 학교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개 하나를 넘으면 바로 옆에 숭실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 우리 친구들하고 복음에 열심히 있는 친구들하고 몇 번 그 숭실대에 가서 캠퍼스에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리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가면 이제 캠퍼스에 쭉 앉아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혼자 있는 친구들을 옆에 가서 안아요. 앉아가지고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당신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5분간만 제가 전해도 돼요? 그럼요. 그때는 대부분 그냥 그러세요. 뭐 그러세요. 그러십시오라고 대답했어요. 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됐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얘기하세요?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단 1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절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대예요. 바른 것을 보면서도 원치 않는 세대입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따라가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당시 이사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자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예언을 하니까요, 그들이 듣기가 싫었어요. 야,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우리에게 심판 얘기하지 마라. 우리에게 좋은 거 얘기해라. 차라리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이사야의 세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된 것을 보고 환호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약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서 그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립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게 된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만 도망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당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약혼한 결혼한 두 사이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이는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롯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웃음거리가 되어져 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에녹의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노아의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돌이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두들기실 때 다윗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했어요. 여러분, 그가 밧세바의 죄악을 저질렀을 때요,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 앞에, 심판 앞에 여러분 그가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던지, 여러분 그의 침상이 이 다윗의 눈물로 젖어서 물이 흐를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말씀 앞에 통회할 줄 알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발버둥 쳐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세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바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부흥은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한 가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역도 필요하고 환경들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나 여러분 그 교회에 헌신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느냐도 중요하기도 하죠.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를 경제적으로 경영적으로 잘 운용하는가, 그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여러분들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의 입에는요 자랑이 있어요. 장로님을 자랑합니다. 권사님들을 자랑합니다.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자랑합니다. 이런 그것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배어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저를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성도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불신하면서 그가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목회자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몇 번을 지우고 썼다를 반복했어요. 왜? 이것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대접해라, 목회자를 섬겨라, 그렇게 오해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운, 사실은 여러분들 연약한 인생임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존귀한 주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에 의하여 가로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게 만들지 마십시오. 목사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들 때문에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실수할까?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이들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실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저와 목회를 하면서 목사에 대한 신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여러분들 원하는 부분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 역시 부족한지라 여러분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목사도 부족하고 여러분 중직도 부족한 것 같고 성도들도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2000년 동안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무엇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너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자녀를 돌봐라, 자녀를 돌아봐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돌보는 것에서는요, 성경에 약속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내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녀 사랑하는 거 안 하는 부모 없어요. 약속이 없어도요, 자녀는 당연히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달라요. 우리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시간, 자녀들에게 쓰는 물질,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너희들이 땅에서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속삭이고 부모를 돌아볼 줄 모르고 부모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도,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돌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부모는요, 자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편에 서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미움과 상처를 주고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완전히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성도들이에요. 왜 그 한 걸음을 더 걸어가지 못할까? 용서의 한 걸음, 은혜의 한 걸음, 헌신의 한 걸음, 섬김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결코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무너져 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환난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있어도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그러합니다.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는요, 기다림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십시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여러분, 가만두면요, 우리는요, 세상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하나님의 것을 따르지 않아요. 가만두면요, 세상을 쫓고 죄악을 쫓고 편안함을 쫓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요, 성도들은 발버둥 치셔야 돼요. 응?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들, 거짓되고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